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에 있습니다. 54페이지. 신약성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부터 28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5절부터 28절까지 찾으셨죠? 같이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27절 같이 봅니다. 더 한번 봅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나는 승리자가 됩니다. 나는 승리자가 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심 안에서 승리 누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낮 설교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위한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 또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내가 이 땅을 왜 살아야 되는지, 교회는 왜 다녀야 되는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목적이 있다는 거 얼마나 이게 귀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요즘 스포츠 잘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생겼을 때 국보급 투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셔요? 중국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너무 신령해서 TV도 안 보고 스포츠도 모르고 정치도 몰라서 선동열 투수가 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그 시절이. 네? 선동열 투수가 마운드에 오르면 상대방 타자들은 벌벌 떨며 공을 쳐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생각했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마만큼의 승수를 쌓으면 된다. 그 목적이 일찍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 목적이 달성되고 나니까요, 마음이 해이해지고 풀어지니까 그렇게 강력했던 투수가 그가 던지는 공을 웬만한 타자들은 쳐내지를 못했는데 올라가서 공을 던지면 누가 됐든지 다 쳐냅니다. 뻥뻥 홈런 맞고 안타 맞고 난리도 아닙니다. 왜요?
목적을 상실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언지를 모르다 보니까 마귀에게 그냥 홈런 맞듯이 뻥뻥 터집니다. 교회 나오는데요,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데요, 또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마귀에게 그렇게 터진단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 대부분 사람들은 나 죽으면 천당 가요인데, 근데 왜 우리를 천당에 즉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냐 말이죠. 왜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하느냐 말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목적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 땅에 남겨주시는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활한단 말이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해도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철회하며 기도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교회에 왔는데도 마귀에게 사정없이 얻어 터지게 됩니다. 왜요? 정확한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에 남겨주시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내 목적 주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기 위한 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집사님, 먹고 마시는 거 기도하지 마, 저거 사업 기도하지 마. 아무리 해도 내 목적이 없다 보니까 이거라도 해야죠 하고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분명한 목적을 알 때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 때는 이거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뜻 이루어집니다. 주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때부터 하늘이 열리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각양 온전한 은사들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복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시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는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귀를 없이 하며 여기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유케 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지금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자마자 막 마귀들이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도망가고 그들의 병이 고쳐지고 그들 속에 희한한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것을 보았던 주변의 사람들이 27절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이게 웬일이냐? 웬일이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어떻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어떻게 한마디 말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 질병이 고쳐지느냐 말이야.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 믿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 내어주셨다면 우리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귀신이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 앞에 귀신이 밟혀 있어야 됩니다. 귀신이 있어야 될 자리는 내 머리 꼭대기가 아닙니다. 내 발 아래여야만 됩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귀신이 있어야 될 자리는 내 믿음의 발바닥 아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승리자가 됩니다.
귀신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만 외치면 귀신은 소리 지르며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발 아래 밟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외치기만 하면 하늘이 열려지게 됩니다. 아니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됩니다. 뭐 할 때?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자식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느냐? 신명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5절 말씀 29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습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을 또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제사장들, 복음의 제사장들에게 주신 세 가지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하나님 신명기 21장 5절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은 저희의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져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에 합당한 권세와 능력은 이미 나에게 주셨고 이 권세와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 풀어집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무엇부터 하냐면 여기 보면 복음의 제사장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기 설교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여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제일 먼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예배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나의 생명 드려, 나의 마음 드려, 나의 정성 드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여러분들이 섬김 받으러 왔다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받으러 왔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온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으면 내가 너를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시면서 하늘을 열고 막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드림보다도 주시옵소서 익숙합니다. 하나님, 절대 아무리 주시옵소서도 너 먼저 드려봐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를 구원했거든. 이제는 내가 받을 차례다. 너의 정성을 받고 너의 마음을 받고 너의 사랑을 받을 차례다. 나를 섬겨봐라 하는데 우리는 이 섬김이 없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순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정성으로 섬기기를, 생명 다해 섬기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어디서든 무엇하든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영광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릴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먼저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되먹지 못해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못되는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고 제일 먼저 들이받으면서 주시옵소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줬다고, 안 받았다고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따집니다. 섬기십시다. 사랑하십시다. 온 마음 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걸 하고 난 다음은 여기 말씀 보면 21장 5절 여기 섬기게 하시며 그 다음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하는 자다? 축복하는 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자입니다. 내 입을 열어 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축복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어디로 가느냐? 민수기 6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구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시작.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지금 24절부터 26절을 2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23절 말씀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이거든요. 모세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그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축복하여라 하고 24절부터 26절 축복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기 말씀 보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모든 영혼을, 모든 사건을, 이 땅을 축복하라고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뭘 말하는 자여야 됩니까? 축복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는 축복만이 가득하고 내 입술에는 축복의 말만 나와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제사장들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치고 상대방이 나를 쓰러뜨리고 상대방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의무는 어이씨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놈이 나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전현이 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서 막 내가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너는 잊어야 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제사장의 의무를 지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의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이 사람은 기도해도 그 무엇인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엄청나게 주장합니다. 끄떡 하면 무슨 권리 그러 하잖아요. 근데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의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마땅한 의무를 행하면 권리는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의무를 행하지도 않고 권리만 지금 따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그 의무를 행하면 권리는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나오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축복하라 하십니다. 누구든지 축복하라 하십니다. 어디든지 축복하라 하십니다. 너의 마음에는 축복만 있어야 되고 너의 입술에는 축복이 흘러나와야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손해를 끼쳤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도 축복하라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축복을 빌었는데 저 사람이 축복 받으면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말대로 저 사람이 축복받으면 하나님 그 사람이 받은 축복의 갑절을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내가 축복받는 비밀 간단하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빌었는데 저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은 성도 입에서 제사장 입에서 나간 이 말씀은 절대로 그냥 흩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구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축복을 선포한 나에게 저가 받을 준비가 안 됐으면 내가 빌은 축복이 나에게 그대로 풀어지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보십시다. 그럼 저주를 풀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저주를 풀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그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오게 해요? 내게로 돌아온단 말이죠. 내게로. 저 사람이 저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왜 저주를 풀었냐고 갑절로 내게 저주를 갖다 놓습니다.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저주가 나와야 될까요? 왜 말이 없으십니까? 두렵고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저주는 저 사람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내 입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막 쏟아져 나간 것 때문에 나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제사장들 입술에서는 마음에서는 저주가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 풀어지게 되기를.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축복만 있습니다.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만 흘러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복음의 제사장으로 언제 세워지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 복음의 제사장이냐? 자, 어디를 보냐면 신명기 18장 22절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8장 2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하게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누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누가 하나님의 종이냐 말이죠. 오늘 한국교회는 신앙만 했다면, 목사만 받았다면, 사역만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랍니다.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바로 내 사람, 내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그가 입을 열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축복입니다. 저주입니다.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풀어지고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이게 바로 내 종이다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한국교회는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붙드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입술에서 하나님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대로 될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냐면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이 사람이 나 결혼 추례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예전에 나에게 도움을 주었거든요. 예전 우리 고향 친구거든요. 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그들도 강단에서 설교도 하고 그들도 강단에서 하나님 뜻입니다. 사역도 합니다. 근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들에게 나오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뜻 있는 사람에게 가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기 때문에. 근데 말해도 너네가 나타나면 저주받는다. 악한 말을 쏟아붓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주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 권세를 주셨습니다. 축복권과 저주권입니다. 축복권은 누구를 만나든 예수를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야 되고 살려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축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저 사람 교회 안 다니까 저주해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도 구원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들도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하지 않고는 살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를 저주해야 됩니까? 누구를 저주해야 됩니까? 저주는 사단에게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에게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 아까 처음 읽었듯이 마가복음 1장 27절에 했듯이 예수님이 하셨듯이 마귀에게 향하여 나가라 저주하면 그들은 다 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귀에게 퍼부어야 될 저주를 이 사람이 나를 떠난다고 내 말 듣지 않는다고 막 저주 퍼붓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귀한 영혼에게 어떻게 저주를 퍼붓느냐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종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들은 멀리해야 됩니다. 그들 두려워 말고 멀리하라. 중복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의 종을 찾으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받음을 인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또한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다.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받아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고 선포했는데 그대로 이것이 증거가 되고 그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 실체가 나오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내가 입을 열어 선포하면, 내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면 이렇게 나타나시도 봐라,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내가 보일 수는, 모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는 하나님이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자,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생각과 틀려도, 여러분 삶의 형편과 틀려도, 예,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들도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수막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밟으며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열린 하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8장 7절 말씀을 보십니다. 민수기 18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22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다 봐야 되는데 한 절만 똑 떼어 봅니다. 18장 7절 시작. 너와 너의 아들들은, 지금 여기에서 너는 이스라엘의 그 당시 대제사장인 아론이고 그 아들들은 따라가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의 복음의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시작. 너와 너의 아들들은 단과 장의 아내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에 있는 죽이 올지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속이고 회방하는 자들은 끊고 더욱 회방하는 자들은 멀리하고 심지어는 죽이라고까지 합니다. 말로만 다 복음의 제사장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고유, 하나님이 권한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권한이거든요. 이게 인정된다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고, 철저히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것을 사단에게,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뭡니까? 기도의 비밀과 권세입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도가 하는 기도가 있고 제사장이 하는 기도가 틀려요. 저는요, 저희 교회 몇 명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복음의 제사장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이렇게 강하게 하고 독하게 하고 여러분들도 막 삶의 현실에서 막 더 흔드는 것입니다. 왜요? 제대로 훈련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세워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주님께 당당히 가야 되고 더 가까이 가야 되고 더 큰 상급 받아야 되고 더 큰 칭찬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망 없으십니까? 그냥 대충 천국만 가면 되죠? 이러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제사장들로, 그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완전히 세워놓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냥 아무 사람들이나 하는 기도, 그 다음에 복음의 제사장들이 하는 기도는 틀려야 됩니다. 그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권세가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찬양의 비밀과 능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원래 찬양은요,
원래 찬양은 저 성전 마당을 밟는 자에게 준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신 권능이 바로 찬양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엄청난 권능을 왜 세상 음악과 짬뽕 시키느냐 말이죠. 왜 그걸 섞어 놓느냐 말이죠. 복음의 제사장의 찬양이 정말로 천사들이 막 동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찬양이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선포의 능력과 비밀입니다. 성경을 놓고 성경이 그 말이 이때 하는 거와 이 성경 말씀대로 선포했는데 축복이 나타나고 마귀는 띄어지고 하늘이 열리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 복음의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신비입니다. 그냥 나 주일날 왔다 갔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속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게 풀어지는지, 이 영광을 가지고 그냥 집에만 갔는데 그곳에 나는 가만히 있고 누워있는데 원수마귀 엄청난 은혜 받고 왔냐면서 원수마귀는 쪄지고 떠나가며 그 자리에 하나님 기적이 풀어지게 하는 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제사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예요. 근데 이것을 민수기 18장 7절에 이 권위를 도전하려는 거 끊어버리라, 깨뜨려버리라, 지금 이 말씀입니다. 온전히 이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 속에서 아까 보았습니다. 가장 귀한 게 복음의 제사장들은 조금 전에 보았는데 강력하게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셔야 돼요. 내가 축복자가 되지 않았는데 남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 보면요, 교회 부흥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자기 교회는 찌그러져 가지고 교인 2명, 3명, 5명 모이는데 부흥사라고 에헤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내 교회도 부흥 못 시키면서, 물론 숫자적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들 다 찌그러져 있고 질병 들려 있고 실패하고 망하고 죽으려고 하고 자살하고, 그런데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2-3명이 지금 그 짓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흥사야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부흥에 가면은요 다 죽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저희 동기들, 신학교 선후배들, 선교사로 나갔던 분들이 많이 옵니다. 또 오려고 그러고요. 왜냐하면 오시면 제가 풍성하게 선교비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오셔도 제가 절대로 이 강단에 태우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셔요? 저도요 설교 좀 쉬고 싶어요. 그들이 왔을 때 한번 세우면요 엄청, 저는 한 주씩 설교 쉬는 게 엄청 저에게 득이거든요. 근데 저 이득 없게 하려고 이득영 되게 하려고 제가 고집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분들이 올라와서,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가난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가난의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겠다는 것을 다 얘기해 놓으면요 그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이 영이 되어서 흘러갑니다. 그럼 아멘 하고 받으면요 그 가난의 영이, 질병의 영이, 그 실패의 영이 그대로 흘러간단 말이죠. 이거 다시 올라와서 강단에 잘못된 거, 성도들 영적으로 잘못된 거 회복해 놓으려면요 그분들은 잠시 한마디로 풀어놓았는데 이거 회복하려면요 3개월, 4개월, 길면 6개월까지 걸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말을 아무렇게나 듣지 마세요.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여러분 영이 병들고 여러분들이 육체가 병들고 여러분 삶이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어디 하다가 여기 왔지? 어디 하다가 왔어요? 네? 너무 몰입해가지고 다 잃어버렸지. 감사합니다. 주님, 막 흐름 타다가 흐름 한번 깨지면 지금 이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내가 먼저 경험해야 돼.
여기죠? 나도 경험하지 못하는 남들 보고 경험하라 하면 됩니까? 개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니라 어이, 개, 오오 이게 아니라 꽃게. 개가 걸어갈 때 항상 어떻게 걸어갑니까? 어떻게 걸어가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짓하고 갑니다. 그걸 엄마가 딱 보고, 야, 똑바로 가라. 똑바로. 알았지? 예. 엄마부터 걸어보세요. 자, 봐. 어떻게 합니까? 시가 옆으로 가놓고 똑바로 가래요. 나 엄마처럼 가는 거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 이 영은 그대로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먼저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운 다음에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있는, 살아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그 말씀을, 경험되는 말씀을 받아야 나도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그 사람. 이게 믿음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이게 풀어지고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 말씀만 알면 여러분들이 모든 게 축복이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지뢰하는 생각이라. 다시 한번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득영이를 향한 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내가 잘한다. 그건 재앙이 아니다. 곧 평안이고 득영이 너의 삶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 어떤 형편이 있든 하나님이 그 일을 주고 그 상황을 주고 그 형편을 주고 이 사람 만나게 하는 것은요, 이걸 통하여 나를 재앙 주고 고통 주고 실패시키고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내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때 망했네, 이제 끝났네, 어떡하지? 이건데 그때 어떤 일을 만났든지 눈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았거들랑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거들랑 그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 하고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자리에서 기적을 행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현장이든지 나사로를 살리는 자리여든지 항상 하늘을 우러러보셨습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 왜 생겼죠? 하나님 나 여기 어떡하죠?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야, 기적을 선포해라. 야, 축복을 선포해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자리에, 굶어 죽을 자리에, 죽어서 지금 아무 소망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살린다. 자, 기적이다. 그걸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거들랑 하늘을 보셔요. 하나님을 보셔요. 사람 보면 소망 없습니다. 망합니다. 예수님이 주특기가 일을 만났을 때 하늘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삶도 문제 생기면 사람 바라보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하늘을 봅니다. 여러분, 하늘을 얼마나 보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십니까?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내 눈은 열려진 하늘만 바라봅니다. 나를 돕기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일은 반드시 복이 됩니다.
선포가 나옵니다. 두려워하죠. 어떡하죠가 아니라 그 하나님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를 돕는 거야. 이건 소망이다. 이건 기적이다. 축복이다. 장래의 일이 열렸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선포하는 순간에 그대로 이 일이 다 기적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 속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 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신학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제사장일 수가 없습니다. 정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제사장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어디로 보느냐? 전도서 11장 1절 2절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1장 1절 2절 956페이지에 있습니다. 956페이지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네? 내가 살았던 삶의 사고방식 어떻게 몸부림쳐도 복음의 제사장 자리에 설 수 없는데 주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쓰임받겠습니다. 세워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만 먹고 기도만 하면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전도서 11장 1절 2절을 봅니다. 시작. 너는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너가 알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냐? 저 성도에게, 저 가정에, 저 사업에 영적인 눈으로 딱 보니까 곧 저기에 재앙이 오겠어요. 질병이 오겠습니다. 실패가 오겠습니다. 그러면 저 집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의 권세로 그 재앙 저주를 막아서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축복이 강력해야 사단이 밀고 들어오는 재앙 저주, 질병, 가난, 실패를 끊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큰일 났다. 저 집 큰일 났다. 망했네. 이러고 쳐다보고만 있습니까? 그냥 주여 저 집 도와주시옵소서 이러고만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건 세상 교회들이 하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이곳에 저 집에 재앙이 곧온다. 어둠이 온다.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 하고 하나님이 비밀을 줘서 그걸 끊어내고 막아내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남들에게 그렇게 하려면 나부터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내가 문제이십니까? 남편이 문제이십니까? 시댁이 친정이 문제이십니까? 사업이 문제이십니까? 왜 문제가 됩니까? 그 뒤에 누가 역사합니까? 악한 영들이 발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 이름을 끌어내십시오. 예수 이름을 끌어내십시오. 축복 그냥 끌어내지 말고 사단아 가라 하지 말고 이제 주님이 주신 권세로 그곳에 축복을 밀어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에 축복을 주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축복이 임함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강력하게 밀고 들어가면요 어둠은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는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강건함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강건함이 들어가면 질병은 몰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복음의 제사장의 권능이에요. 능력이에요.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 말이죠.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며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귀는 찍소리 못하고 예수님이 했듯이 그냥 떠나가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저건 진짜 교회다. 저건 진짜 믿는 거다.
마가복음 1장 28절에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였기 때문에? 복음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누구이기 때문에? 복음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매일 교회에서 철야하고 금식한들 마귀가 떠나갑니까? 안 떠나잖아요. 저 사람 기도하는데, 저 사람 금식했는데. 왜요? 내 신분이 회복 안 돼 있기 때문에. 신분 회복 안 되고 나 금식합니다, 철야합니다 한다고 마귀가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한 목적대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확 포지션을 잡고 믿음으로 세워서 당당하게 마귀가 저주를 갖고 옵니다, 재앙을 갖고 옵니다, 실패를 갖고 옵니다, 질병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아야 됩니다. 막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뭡니까? 축복의 담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강하면 어둠 못 와요. 빛이 강하면 어둠 못 옵니다. 어둠 아무리 강해도 빛이 가면 다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축복이 강력하면 재앙 저주 하나는 다 떠나갑니다. 믿습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변하여 하나님 기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려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려 하는 이유는 하나님 축복의 권능으로 모든 것들을 축복의 담으로 울타리를 쌓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의 권능이 더 강력하여서 사단이 가져온 재앙, 저주, 질병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그 현장을 한번 봐야죠.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성경 첫 장 찾으셨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쉬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려고 보니까 흑암이, 어둠이, 마귀가 꽉 막고 안 돼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풀어지는 것을 누리려고 하나님 다 은혜, 하나님 다 축복하고 있는데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딱 막고 안 돼 이러고 있단 말이죠. 똑같은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나 기도했는데 안 돼, 금식했는데 안 돼 하고 마귀가 확 막아놓은 것을,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나는 기도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어쩜 좋아? 아니 세상에만 금수저 흑수저 있는 줄 알았더니 교회 안에도 금수저 흑수저가 있네? 이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창조하려고 봤는데, 큰 맘 먹고 세상 창조하려고 봤는데 어둠이 너무 강력해. 포기할래, 다음에 할래. 하나님 이러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곳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2절에 있어요. 2절에 어둠이 이렇게 강력하게 마귀가 누르고 있는데 제일 끝에 보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더라? 하나님이 신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오늘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내 안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자 득영아 자 내가 일할 테니까 저 마귀를 깨뜨려주고 내가 지금 기적을 줄 테니까 너 믿음을 한번 얘기해봐. 믿음 얘기해봐 하는데 나 기도했는데 안 돼요. 금식했는데 안 돼요. 포기할래요? 이러고 있어요. 성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라. 하나님 그 뜻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마귀가 방해한다고 저녁들 자고 빛이 있으라 하셨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곳에 재앙이 몰려오고 가난이 몰려오고 문제가 막 와서 그 담이 막 어떻게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쌓여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린 예수님의 이름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이 말지어다, 빛이 말지어다.
복음의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교회 다니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권한이란 말이에요. 이때 어둠이 다 떠나갑니다. 이 모든 게 다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신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말씀 나오니까 쫙 했듯이 지금 우리 삶의 형편에 마찬가지로 마귀가 방해하면서 안 돼 하는데 하나님 이 모든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이 마귀를 밟아 이기고 묶어놓고 하늘을 열고 축복을 주려고 내 안에 막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성령님이. 그리고 그 모든 삶의 현장이 뒤에서 마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령의 능력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 믿음 선포해라. 써먹으십시다. 복음의 제사장 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 승리를 선포하면, 기적을 선포하면, 축복을 선포하면 마귀는 껴지고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입술 써먹는 거예요. 입술. 근데 우리 입술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보셔요. 안 돼. 못해. 믿음은 안서방이 나가야 되고 못서방이 나가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네? 근데 믿는다 하면서 그 집구석에 보면, 그 입에 보면 안서방이 가득하고 못서방이 가득합니다. 안 돼. 못해. 하나님은 되신다는데, 된다는데 안 돼요. 못해요. 마귀 프로그램이 안서방 못서방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 안에서, 내 입술에서 마귀가 심은 안서방은 떠나갈지어다. 중복기에 안시 있나? 섭섭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심겨진 마귀의 깊은 뿌리 못서방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믿음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입술 안에 주님 때문에 됩니다. 믿음은 심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게 와야 돼요. 머리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게 오면 안서방 못서방 뽑아버리고 주님 때문에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될지어다 할 때, 그러면서 하늘의 축복을 선포할 때 이곳에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의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 다니면서 신학했고 목사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슨 일만 생기면 혀를 끓고 그냥 큰일 났네. 저들 망했어. 그런 사람을 왜 쫓아가? 거기에 왜 있어? 제대로 된 믿음 심어주면서 살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하고 안서방 못서방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저 영혼들을 살려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신명기 17장 12절 말씀. 신명기 17장 12절 말씀. 아까 신명기 21장 5절 이제 핵심인데, 거기 뒤에 하나님 이름으로 이제 축복하라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제사장의 말대로 판결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대로 하나님 뜻이 되고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17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천자이하고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위를 주셨는지 그들의 입에서 말이 나오면 다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 앞에서 두려워 떨었어요. 오늘날 이런 권위가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게 아니라 이 강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성도들을 그렇게 조종하는 겁니다. 이제 다른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이 단을 제대로 쌓아놓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듯이 이 강단의 권위가, 목사의 권위가, 제사장의 권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불로서 역사하십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잘못된 일이 있으면요 말씀을 통해 치리하십니다. 김 집사, 그거 아니거든. 돌이켜. 이 집사,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버려. 응? 너 일이 되지 않으면 너 끝난다. 망한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말해도 아우 내 생각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까불면 그게 악이고, 더 고집 세우면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라? 죽여버리라. 하나님 무섭죠. 하나님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일하심 앞에, 성령이 나타남 앞에 지금 까불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몰라서 지금 내 생각은요, 나는요 하면 까불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내 생각이요, 나는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는 자를 그게 악이라고 하고 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봤을 때는 이 말씀대로 가면 반드시 망하는데, 내가 보면 여기로 가면 반드시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가라 하네, 하나님은 하라 하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내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하고 망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으로 봤을 때는 그곳이 기적이고 그곳이 축복이기 때문에, 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야 너 이거 해라 하거든요. 우리는 당장 1초 후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 마지막 심판 때까지 모든 걸 다 계획해 놓으셨잖아요. 내 당장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요즘 주식을 산다든지 가상화폐를 사면 막 돈을 억수로 번다고 했는데, 우리가 당장 앞을 몰라가지고 내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샀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뿅 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망하는 거지. 내가 당장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가상화폐 그냥 사놓으면 되고. 저희 친구가 이번에 총회 갔는데 목사인데요, 예전에 가상화폐를 무지 많이 사놨대. 그리고 목사들한테 야 이거 사면 나중에 돈이 된다 했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안 들었대요. 근데 실제 그 친구가 몇십억을 굴려요. 예전에 몇백만 원어치 샀는데 지금 몇십억을 굴리고 있습니다. 또 이 말을 듣고 나도 가상화폐.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을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또 이것 듣고 목사님 저도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가상화폐. 절대 않기를. 얘만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정당한 수고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늘에서 붙는 것을 받게 하는 거지. 그런 것 뻥튀기를 절대 좋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를 드리다 보니까 이해되시죠? 한치 앞을 못 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치, 두치, 세치입니까? 영원 끝까지 다 계획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치 앞도 모른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 주십니다. 그럼 망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망할 걸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고 잘 되는 것이고 장래에 소망이 팍 터지는 건데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요 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라 말합니까? 악이라고 합니다. 우린 선과 악을 인간의 판단에서 선과 악을 착한 일하면 선이고 나쁜 일하면 악이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선과 악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게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면 그게 악이 됩니다. 이것부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관점부터 바꿔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실패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일을 이렇게 세워 축복을 주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생각은요, 지금 형편은요, 그럴 수 없죠. 뭡니까? 악입니다. 근데 요놈의 악이 이 사람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악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요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강해가지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강화도에는 돼지 씨가 말랐답니다. 다 판묻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독한지. 몇 마리 이게 걸리니까요, 그 섬 전체에 있는 것을 싹 다 묻어버렸습니다. 악도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어떤 누가 이 중에서 내 생각은요, 나는요, 틀려요, 싫어요 하면은요, 이게 쫙 퍼져버립니다. 누룩처럼. 그런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 가진 자들 죽이라, 묻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 죽을 자야 할 그런 교만 없습니까?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완전히 끊어내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리하십니다. 복음의 제사장들은 세상을 치리하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입니다.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치리함을 당해야 됩니다. 나는 고치지 않았으면서, 나는 변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 보고 너 바꿔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해라 이 새끼야.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치리 받아야 됩니다. 다스림 받아야 됩니다. 다스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수를 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뒤집어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깨뜨리십니다. 나를 깨뜨리십니다. 나를 녹여주십니다. 나를 죽여주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신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들은 그들을 살려내는 자들입니다. 딱 그럼, 야, 저거 주일 안 지키던 차례, 저거 11조 안 해서 그래, 저거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그리고 저 집은 망해도 싸.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서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합니까? 안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 손가락질하고 남을 욕하고 저주하고 판단하는 소리를 못 들었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의 제사장이 되면 그렇게 망하는 사람들, 실패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망하는 것처럼,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실패하는 것처럼 끌어안으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아무나 복음의 제사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다 품을 수 있고 안을 수 있어야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안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말씀을 줘서 바르게 세워 놓아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일을 하게 하려고 저 영혼들을 살리고 저 가정을 살리고 저 사업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살려내는 자들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 아니에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라고 하나님이 능력 주고 권세 주는 게 아닙니다.
정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살림을 위해서 저 영혼을 살리고 저 악한 저 가정을 살리고 저 실패하는 가정을 살리고 저 망해가는 사업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을 부으시는 능력 속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들을 그렇게 살리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1절 끝에 보니까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그들을 바르게 세우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 이거죠. 자, 보십시다. 저를 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을 주셨습니다. 거울이 얼마나 유용한지 아시죠? 영적인 거울이 뭐냐면 영적인 거울이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야고보 1장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성경 말씀이 나를 돌아보는 영적 거울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거울이다. 확신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잘 믿었어도 말씀에 비춰보면 아니면 나는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네? 믿으십니까? 안 보이는 곳에 막 화장을 열심히 했는데 거울을 딱 비춰보니까 루즈가 눈에가 붙어있고 마스카라가 이 코에 붙어있고 그럼 나 화장 잘했어? 이럴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는 어두운 데서 막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빨리 뜯어 고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내 멋대로 주의 영광 하고 살았는데 말씀에 딱 와보니까 이건 아니네? 그럼 빨리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거울로 나를 못 보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더 큰 거울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삶의 현실입니다. 자,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갔던 사람이 저 사람의 모습이 자꾸 관심이 가고 보여지네? 그러면 아이고 저 옆에 있는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어? 이러라고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죄송합니다. 그 여자분을 통해서 야 저게 네 모습이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쉬운 예로 TV 연속곡을 봅니다. 연속곡을 보는데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았어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한 부분에 가면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막 어떤 사람은 막 웃겨서 미치고 떼굴떼굴 뒹굴고 어떤 사람은 막 아프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괜찮아요. 왜? 그걸 통하여 지금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어둠, 아픔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연속곡이 거울이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이 딱 하고 뛰는 게 그게 내 거울이란 말이에요. 지금 영적인 거울. 자, 보십시다. 응? 거울을 딱 봤는데 내 모습이 지금 잘못 나왔습니다. 에이씨! 이 거울 잘못됐어. 깨뜨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울을 고마워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갔으면 나 욕 뒤지게 먹을 뻔했네. 거울아. 내가 내 멋대로 살았으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몰라 했을 터인데 말씀을 통해 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그 사람을 통해 내 영적인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감사해. 이게 나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게 보여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삐뚤어진 부분을 고쳐야죠. 하나님 지금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치리하십니다. 잘못된 부분 고치라고. 근데 안 고치잖아요. 성령이 감동으로 야 강성경아 이름만 성경이냐? 고쳐라! 하고 성령이 감동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요 성경이거든요. 안 고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뭘 통해 나타나십니까? 옆에 사람을 보여주면서 저 인간 왜 그런지 몰라. 아이고 못 살아. 난 그게 네 모습이거든. 할렐루야. 고치라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그럼 이걸 통하여 나를 어떻게 할까요? 돌아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발 속에서 내 모양을 고쳐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치리하시고 고쳐라. 성령으로 나를 치리하시는데 깨우쳐라. 바뀌어져라 하는데 우리가 교만해서 그걸 보지 못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고쳐라.
남을 손가락질하고 혀를 찰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게 내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고치겠습니다. 고치고 나면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강력한 은혜들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복음의 제사장들이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라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말씀 5절 말씀 보니까 두 번째는 축복을 선포하는 자라 했고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치리하고 고치는 자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다 이루어졌습니다.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되고 했는데 딱 한 가지 지금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재정이 안 풀어지네요. 중국계 지금 여기에 딱 걸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은 복음의 제사장들에게 이 땅을 다 다스리도록 재정까지 풀어주십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거 인정하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복음의 제사장이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고 복음의 제사장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소리질러 선포하는 이유 있습니다. 이게 된 속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나를 섬김으로 드리는 믿음. 두 번째, 어디 가든 무엇하든 저주라는 말은 생각은 아예 없고 오직 축복으로만 선포하고 축복의 담을 쌓고 축복으로 모든 것들을 바꾸는 믿음.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으로 판단하실 때 내가 먼저 깨어지고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세워주는 이 일을 하게 되면 이게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이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 재정을 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건 다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를 이루지 못했는데 물질을 주면은요 오히려 이들 영혼이 썩고 오히려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저주스러운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하면서 그 다음에 하늘을 열고 내가 한 것 없이 부어주시는 하늘 재정을 받아 누리라 하십니다. 이 은혜 속에, 이 응답 속에,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아니 주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주신 권세, 능력, 은혜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과연 그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고 있는지요.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은 알지만 기도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우리 잘못된 것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땅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십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며 여기에 합당한 권세, 축복, 특권 당연히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의무가 완성되었을 때 특권이 부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의 기적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